24장이죠. 성경은 에스겔서 24장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빗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배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 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은 녹슨 가마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다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핏거리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감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감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이슬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명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느냐.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그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의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예루살렘을 뭐에 이렇게 비유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녹슨 가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녹슨 가마에 국을 끓일 수 있을까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집어넣었다가도 내가 다시 끄집어내야 될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 고기를 집어넣은 것은 그 속에서 이제 녹슨 그곳에서는 아무런 좋은 것도 나올 수 없고 오직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음란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음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은 그걸 보고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정상적인 그 길로 들어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쭉 가다가 이 가지로 뻗어나왔으면 이 뻗어나온 이 가지에서 다시 원줄기로 들어와서 원래 상태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도무지 그런 회개가 없는 족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족속한테는 뭐만 남냐면은 뭐만 남아요? 몽둥이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왜 나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가 계속 회개되지 않는 죄가 계속 연속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그 죄가 채워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워졌어요.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그 모든 때를 기다리시면서 채워져라. 그럼 왜 채워져라? 왜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냐면 채워지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몽둥이 딱 들고 너 까불어 팍 때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과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매를 맞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죽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마음이 슬퍼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그 죄를 청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청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대단히 어렵냐면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뭘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거든요. 나는 우리로 따지면 성경책을 가진 거예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지금 이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난 자야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99%예요. 사실은. 90% 이상이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자식은 사생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성경 말씀은요, 우리한테 지금 주는 말씀들이에요. 불신자하고는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정한 이치를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죠? 불구덩이 속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단 말이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저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긴 여름 동안에 뭐 어디론가 날아가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눈치 봐가면서 또 뭐 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머리도 한번 굴리보고 저리 한번 굴리보고 이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라. 우리가 진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슨 심판? 불신자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차피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도 심판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대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다면 여러분들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는 무엇 하다 왔느냐? 그럴 때 죄 짓다 왔습니다. 그죠? 저 많이 놀다 왔습니다. 뭐 그죠? 아니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금 서서히 푸른 그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앞에 너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우리 보고요? 제자를 만들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면은 또 뭘 하라 말들, 이런 말들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할 말이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은요, 안 하면 하나님 저 안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야지만 네가 내한테 떳떳해진다. 양심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너 하지 마라 한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게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공경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런 얘기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이런 건 뭐야? 하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를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가니까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명령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제 삶의 얘기로 저는 믿었고 그것을 실천하다가 요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열매. 그죠? 첫 번째는 영혼의 열매고 두 번째는 육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열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열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개방다리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주 착하게 그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악인이 변하여서 선한 자가 되도록 변화되는 이런 역사, 변화의 역사. 이런 것들은 대단히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운 얘기잖아요.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이런 것은 보여지는 열매예요. 사람들 앞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 들었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그 가망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나갈수록 주님 앞에 열매를 자꾸 맺어드리는, 하나님 제 삶의 열매를 드립니다. 와, 저 때문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요. 저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근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삶의 열매예요. 그죠?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러면 그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삶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어디서부터? 입에서부터 열매가 나오겠죠. 입에서 뭘 해요? 입에서 그죠? 뭐 기억, 시억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죠? XX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입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제가 입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속이 안 좋으니까 위장이 안 좋으니까 입에서 한번 해봐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러면 요 속에서 나오는 입냄새가 있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와요? 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번 해봐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한번 해봐요. 그럼 냄새가 어때요? 역시 좋지요. 속이 상해져 있으면요, 속이 상해져 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바람 냄새는 다 역겹거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를 막고 딱 돌이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실제로 입냄새만 나더라도 여러분들 속이 좋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역해가지고 좀 이빨 닦아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빨 닦아도 또 납니다. 이거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치료가 돼야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냄새가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건 안 나옵니다. 입에서는. 그런데 한데 적어도 역겹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속이 병드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냄새조차도 안 좋은 것이 나오는데, 하물며 진짜 내 속이 진짜 내 마음이 상해있고 내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내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독들이 들어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던져가면서 우리 살거든요. 그 독을 딱 먹으면서 그래서 나도 풀어지고 지도 풀어지고 다 풀어지고. 파란색은 마귀의 색입니다. 예. 파란 거. 이런 색깔들이 마귀적인 색깔들이거든요. 물론 성경에 또 파란색도 있어요. 그죠? 좋은 하나님적 파란색도 있지만 이 파란색 계통은 이 마귀적인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파랗게 진리 그런 이 질려지는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마귀적인 그런 독을 여러분들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습이 그렇게 질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리는데 얼굴이 버릇한 말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실제의 얼굴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돼요. 얼굴이 까맣게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독을 먹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까만 거 아닌데, 그죠? 여름날에 가서 얼굴 태운 것도 아닌데, 그죠? 뭐 얼굴 태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검은 빛이 여기서 탁 올라오고요. 눈 밑에서 다크서클 딱 걸어가서 여기서 검은 빛이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그죠? 삶의 열매들을 막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내 심령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자기 일을 굳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이런 내 심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저거 며칠 하다가 며칠 하면 저거 다 끝난다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극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드디어 변화가 되었구나.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내면적 열매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의 열매. 그러나 이제 내면의 열매에서 좀 더 들어가서 영의 열매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다든가 귀가 열려진다든가 코가 열려진다든가 뭔가 잘 느낀다든가 아니면 영감이 팍팍팍 내려온다든가 말씀을 팍팍팍 받는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 증거예요. 그런 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나눠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 어떤 음성을 듣고 있다, 어떤 것이 보여진다, 어떤 것이 알아진다,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 이 모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다고 그러면 진짜 영적인 열매가 다 된 거예요? 아니죠. 항상 주님은 내 속의 성품부터 먼저 바꿔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쏘가지가 좋아야지, 그죠? 영의 모습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쏘가지가 안 좋으면 안 돼. 이 속이 예쁘고 속이 사랑스럽고 속이 좋은 자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주더라도 진짜 오리지널로 예쁘고 멋지고 괜찮은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서는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니까 다 좋은 말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말을 자세히 분석하고 여러분들 속을 잘 분석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쏘가지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깨뜨리면 여러분들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라는 것의 중심 속에, 그렇죠? 그 중심 속에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제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습니다. 요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들의 죄상이 뭔지를 알려줘라. 계속 네 죄가 이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들이 알아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본다고, 듣는다고, 느낀다고, 여러분들이 안다고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직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나 10년, 20년, 30년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뭐 교회 체질이야 그러지만 교회 체질은 됐는데 죄의 체질에서 의의 체질로는 완벽하게 바뀌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삶의 습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습관들은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가요. 흘러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툭 꺼지고 한 번씩 툭 쳐지고 한 번씩 이렇게만 해 하고 이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한 번 힘들고 어려울 때 동글뱅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딱 쳐놔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괜찮아지다가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푹 까불어질 때 그때를 한번 또 동글뱅이를 한번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몇 달을 주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주기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 얘기는 제가 허블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네. 예, 뭐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 주기가 와요. 내 기분이 혹시 좋을 때 짜짜짜짜 올라갔다가 아싸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쑥 까불어서 밑바닥으로 쑥 떨어져요. 내가 어떻게 뭘 하겠노. 이렇게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사람을 대단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또 쑥 올라와요. 이런 주기가 하루에도 10번 있고 뭐 20번 뭐 있고 이러면 이거는 정신분열증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이제 폐쇄병동에 들어가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십니까? 폐쇄병동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씩 가보거든요. 폐쇄병동. 딱 가다 놓고 문 철창같이 딱 감옥소에 철창으로 딱 가다 나오거든요. 뭐 나오지만 그럼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오르락 이게 그러니까 하루가 요 24시간 요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쳤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한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이게 뭐냐면 우울증, 조증,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울증, 뭐 이런 병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는 틀림없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래 간다, 그죠? 한 일주일 간격으로 간다. 정신병 초기 증세입니다. 정신병 초기 증세입니다. 그게 일주일 주기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한 달 주기다.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기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정신병하고 상관이 없어요. 현대 사람들의 80%가 정신병자들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정신병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약 먹고, 그죠? 신경안정제 기본 아닙니까? 신경안정제, 우울증약, 또 무슨 약, 항우울제, 항무슨 제, 이런 것들. 요즘에는 정신병 가는 게 그렇게 옛날에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였지만 요즘에는 뭐 나가잖아요. 치매 환자가 있어도 정신병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머리가 좀 그렇고 뭐 좀 영 안 좋다 싶으면 뭐 가야 되거든요. 귀에 이상한 말 들리면 또 정신병 가잖아요. 그죠? 환청, 환상, 환청 뭐 이런 거 들리는 사람들 그거 정신병 가잖아요. 사실 그건 영적인 병인데 영적인 병은 영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정신병 가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 먹으니까 약이 그것을 눌러버리는 거야. 외부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기를 잘 살펴봐요. 여러분들 항상 편하십니까? 오르락내리락 이거 없어요? 항상 편해. 나 살기 싫다. 나 일 그만하란다. 나 밥제이 그만하란다. 하면서 아이까 치우고 나 어디 갔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막 이러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 사는 게 뭐 의미가 없다. 이제 돈 닦은 사람 같이 있잖아. 그래 얘기하면 돼. 근데 실상은 자기 기분이 뚝 떨어지니까 가는 거고 실상 자기 마음이 좋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반대적인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한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면요, 아, 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아직 죄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뽑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리고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속에서 뭔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병입니다. 미안합니다. 다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배경하고 난 아니야, 나는 정신병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대단히 고장이 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여기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이 고장 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거 인정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을 해야 하나님 제 마음이 고장 났어요 하는 것이 내가 회개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쪽팔려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넘사스러워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흐름이 뭐냐면은 죄의 주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다 죄의 주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썩내라요. 썩내지 말라 그래요. 이루지 마라 그러지.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루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지. 그러니까 10번 참았어요. 11번째 뻥 터뜨리면 참은 게 아니죠.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고 뒤로 소화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화가 이만큼 올라와도 요 속에서 싹 해가 뒤로 방구하면 뻥 끼고 쑥 보내는 거 이런 거야. 아니 또 오줌으로 확 배설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먹었으면 영양가 있는 것은 내 속에 받아들이고 영양가가 없는 것은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 인체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것을 보았거나 뭘 했던가 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 영적으로 좋고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만 악은 영양가 없는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거예요. 모양새도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먹긴 먹었는데 좋은 것은 품고 안 좋은 것은 배설하자. 항상 배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구 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방구다 뻥뻥뻥 잘 끼야 되는 거야. 속에 있는 가스들이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속이 편안하잖아요. 방구 한번 참아 보셨어요? 또 말이 없네. 요조 숙녀들한테 그죠? 신사 숙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뭐 물론 자리에 따라서 이제 안 되는 자리도 있고 자리에 따라서 가족들 안에 있으면 뭐 그죠? 뻥뻥뻥거리면서 매달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자리가 자리만큼 또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참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 배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배설하는 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똥, 오줌, 가스들 이런 것들은 다 배설을 해내야 된다.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땀도 마찬가지예요. 땀도 배설이잖아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내가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곧 우리 신앙의 삶에 그대로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다 알잖아요. 남한테 뭐,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이건 나쁘거든요. 권사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이 얘기는 해주는데, 그죠? 내가 나를 보고, 니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나보고는 고치란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남한테 뭐 말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란 말이에요. 실상 말하면 내가 잘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좋은 거. 남의 거뭐 집어봤으면 뭐합니까? 그죠? 뭐 집어봤으면 막을래. 잠깐만 그냥 김박사님, 박사님, 뭐가 목사님, 무슨 사님 하면서 맨날 찍어봐요. 찍는다가 다 좋나? 안 그렇잖아요. 둥글뭉실이 얘기해도 알아먹을 사람 알아먹고 고칠 것은 고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바로나 권사님 얘기네. 또 저 얘기를 듣고 저 얘기는 우리 광 목사님 얘기네.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저 뭐가 잘못이다. 그 자기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 회개가 됩니까? 택도 없지. 회개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내 말씀이잖아요. 그걸 보고 레마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슴팍에 팍 꽂혀 들어오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이 레마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질 다 죽여야 돼요. 첫 번째도 성질 죽이고 두 번째도 성질 죽이고 세 번째도 성질부터 죽이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딱 나면 벌써 상심기 딱 켜지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거 눈썹 싹 올라가잖아요. 그죠? 눈도 올라가고 눈썹도 올라가고 코에는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용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순간 내가 사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는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회개한다면 썩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놔도 그렇잖아요.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하라 그래요?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해요? 듣기를 많이 해요? 한 3명 딱 못안하고 이야기해보면 자기 얘기만 어디 있잖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쩌자자자자자자자 자기 시큰하고 자기 스트레스 푼다고 자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스트레스는 입으로 하잖아요. 거의 다. 물론 칼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요리에다 빡 치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보통은 여자들은 자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면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두세 명 딱 모여가지고 한 사람 딱 그저 위에 안주 위에 딱 그저 안주를 딱 올려놓고 막 씹어야 되잖아요. 막 씹으면서 막 얘기하고 그죠.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죠? 어목사 안주로 삼고 광목사 안주로 삼고 그죠? 또 우리 바나나 고사니까 안주 가끔 안주도 한번 삼고 그죠? 누구누구 자꾸 안주로 싸먹으면서 그죠? 그래 얘기 안 해요? 안 하지요. 우리 남지사님이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독한 말이고 이게 얼마나 독성이 강한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뱀과 정갈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뱀과 정갈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은혜로운 말들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 믿음의 말들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네가 인간 되겠다 하지 말고 너는 인간 되겠다 성질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실상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저기 인간이 되겠나 하고 저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람 되면 뭐야?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실없는 사람 되잖아요. 난 안 된다 했는데 됐는데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것도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말들을 선포하면서 비록 내가 볼 때 저 인간 되겠네. 저거 되겠다. 진짜 이 속에서 막 깔끔한 마음들이 막 올라가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죠? 믿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독사와 뱀, 그죠? 뱀과 독사와 정갈의 독을 갖고 쏴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빨이 없는 거고 실제 진짜 말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 밑바닥에는 회개가 다 들어있어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 이 가슴을 치는 게 없으니까 이 가슴을 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을 안 치고 맨날 남의 가슴만 맨날 때리고 남의 가슴만 멍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가슴을 쳐야 되니까 팍 치면서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고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이 회개가 가장 힘든 것인데 왜? 자존심 상하니까 또 나는 정말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녹슨 가마 속에다가 그죠? 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양떼에서 그 각을 때가 잘게 그죠? 해가 양고기 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탕을 만들겠어요? 녹슨 솥에다가 그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고 좋은 것을 남한테 주고 싶어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녹슬을 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불을 떼가지고 그 녹을 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여가지고 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요 우리한테 우리 속에 녹이 쓸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녹이 다 쓸었단 말이에요. 회개를 너무 안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10년이다 보니까 이 속이 다 녹슬어가지고 이거는 뜨거운 불에 녹이지 아니하면 이 녹을 없앨 수가 없구나. 그래서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다른 게 없어요. 죄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들 때문에 내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게 연단인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센 소리를 하고 제가 아무리 미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센 소리, 진짜 험한 소리,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소리,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 진짜 그런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렇지 나는 저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죠? 제가 막 독하잖아요. 우리 바나나보세요. 고치 있어. 그런 거. 탁 하면서 내가 뭐 고칠 게 어딘데? 지는?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회개는 그냥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맞지? 나는 사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 그 말을 듣기에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돌을 닦고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바라는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죄지부도 없는데 목사님 괜히 내 꼬적한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한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저 목사님 저런 것이 아닐까. 남지사님 회개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그게 집사님 할 돈입니까? 그러면서 근데 본인이 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억울하잖아요. 남집사님 되게 억울하거든요. 이거 뭐냐, 너 말을 못하게 그냥 하고 욕하고만 있는 거예요, 다들. 안 그래요? 또 제가 말하면 또 목사님 하면서 누구 말 듣고 지금 가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내 얘기처럼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옳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설령 여러분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 내가 저 말을 받을 만한 거지, 받을 만한 얘기지, 그런 거예요. 한 거예요. 사람은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나쁜 말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들으면 하지. 내가 들을만하니 내가 저 말을 듣지. 항상 그 말을 들을만하니 내가 그 말을 듣는 거지.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 못 참아가지고 디비져가지고 난리 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 안 먹었는데 먹었다 하고요. 내 안 갔는데 갔다 하고요. 막 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진짜 내가 안 그랬는데 뭐 사람 앞에서 내가 안 그랬는데 자꾸 사람 앞에서 내가 안 그랬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인간이 덜 됐구나. 그렇게 내 자존심이 먹고 내 인격은 먹고 내 자신의 위함은 먹고 자꾸 나한테 가서 내가 안 그랬는데 자꾸 목사님이 자꾸 내가 그랬다 하고 근데 진짜 목사님 싫다 이 말 한들 뭐하고.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당할 만하니 당하는 거지. 전 욥을 볼 때 진짜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욥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믿음 안에 살았고 은혜 안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과부와 객들을요 자기 자식들같이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마음으로도 혹시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늘 번제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10명의 자식 다 죽고요, 전 재산 다 날아가고요, 자기 아내가 네 그렇게 잘 믿는다 하는 니한테 이런 일이 주는 그 신이 시비가 그래서 저주하고 뒤져라 하면서 요즘 말하면 꼭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 와가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숨겨놓은 죄 있지, 네 죄를 숨겼지, 네 속에 네 죄 짓고 네 범죄했는데 그거 네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야. 회개하라니까. 자기는 회개할 게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새끼가 죽든 뭐 죽든 일단 내 말 안 상하면 되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남들이 죽든 살든 내 몸이 평안하면 그래도 좀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욥한테 주신 가장 큰 시련이 뭐냐면 그 몸을 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만한 이야기들이 자기 주변에 다 일났어요.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은 머리가 핑 돌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몸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미치거나 하나님을 진짜 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말도 죄의 말을,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뭘까? 육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있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의로움, 자기의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옳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는 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내가 정죄할 때에 내가 왜 비판하고 정죄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나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다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보고 그저 창녀나 세리나 도둑놈들이나 그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저는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바리새인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다. 자기 의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주님은 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억울했지만 한 번도 입으로 불평불만 안 하고 원망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가족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살 긴데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이렇게 내가 잘 살 긴데 우리는 늘 원망의 연속이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정갈과 그리고 독사의 독과 같은 이런 모든 말들, 이 범죄의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녹선, 이 솥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심령이다. 회개하지 않는 너의 마음이 다 녹선 속이다. 다 녹선 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였느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이 왔다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벨론 왕이 가까웠다는 말은 즉 그리스도가 가까웠다는 뜻이고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맨날 거역하고 거스리는 이런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으라. 그 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니라. 이렇게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은 녹슨 가마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네 속에 있는 이 녹을 벗겨내지 아니한 너희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가까웠고 주님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 심령 속에 녹을 벗겨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녹을 어떻게 벗겨요? 녹 벗겨 보셨어요? 혹시 가르쳐 주세요. 쇠수세입니까? 됩니까? 녹이 식초를 확 뿌려가지고 그죠? 어쨌든 보통 해서는 안 되죠. 원래 녹그릇은 짚을 가지고 일단 제가 또 예. 녹그릇 말고 녹을 쇠가 부식돼가지고 예. 쇠가 부식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요 일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수쌤. 예. 철수세미. 그래서 이 녹을 녹슨 그릇, 녹슨 가마
그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무쇠 가마가 있었는데 안 쓰고 놔두니까 녹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그거 봤거든요. 녹이 쓸어가 뚜껑도 그래서 뚜껑 있으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고기 구워 먹고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전 구워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소뚜껑 가지고 뭐 그렇게 안 사셨습니까? 뭐, 내만 그래서 알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으면 그 고기 얹어놓고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뒤집어 놓으면 전을 구워 먹고 거기다가 딱 기름 해가지고 무 그죠? 무 요렇게 탁 찍어가지고 이래 돌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여자들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무쇠가 딱 녹으니까 거기는 전도 못 굽겠고 고기도 못 구워 먹겠대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 됩니까? 보통 연마가 됩니까? 막 진짜 묻대가지고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새로 뭘 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도 심령도 마찬가지야. 쇠수순잎 가지고 그냥 꽉꽉꽉 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그죠? 제대로 녹을 없애는 그 약이 있어요. 그 물질이 있다고. 그거에 들어가야 녹이 없어지는 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 녹을 없애는 능력이에요. 쉽게 따지면 우리 마음이 녹슬었는데 그걸 어떻게 닦아내요? 눈물로서 닦아내는 거예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복 마음은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 강박하다는 뜻이에요. 강박하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제비 뽑을 것도 없다. 다 꺼내야 돼. 왜? 녹슨데 물을 삶나 이 말이에요. 이제 은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벌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맑은 반석 위에 피가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반석 위에 피가 묻혀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딱딱한 심보들 위에 이 엄청난 피 묻은 역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에 이 원망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맑은 반석 위에 피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이석 진자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 뭐예요? 불쏘시개잖아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 아예 이거는 고기를 삶는 게 아니라 고기를 녹아버린다. 우리 몸뚱아리를 다 녹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 다 녹아질 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국물을 쪄린다. 국물도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들한테는 국물도 없다는 국물도 없다. 그 뼈를 태우고 여러분들 뼈가 태워지는 게 뭐야? 속이 상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속이 소멸하게 하라. 녹이 소멸하게 하라. 불을 떼가지고 그 녹이 녹아지도록까지 불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을 지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불이 뭡니까? 환란, 고난이잖아요. 이런 환란과 고난과 같은 것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그 고난 속에 두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그냥 작은 고난이 아니라 무쇠가 녹을 만한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독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아무리 불을 때도 그 독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절구꽁이에 그죠? 그 절구 요 통에 넣고 꽁이로 찧어도 미련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번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혜를 얻었어요. 저기 있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만 믿으면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 녹슨 내 마음을 어떻게 없애요? 지혜를 안 받으면 아무리 불 때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불 때도 없어지지 않는데 뭐가 없앤다? 지혜가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게 지혜를 주세요.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으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봤자 그죠? IQ 200도 안 되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운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불에 넣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녹을 주님께서 없앤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세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하늘의 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우면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자신도 바뀔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삶의 터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바뀜이 없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너희들이 깨끗해지지 않더라. 이 말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는 이가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명대 날이 가까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개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도무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하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것만 다. 근데 그 좋은 것 속에서는 진짜 좋은 게 없거든요. 세상의 좋은 것 속에서는 진짜 좋은 게 없는 거라. 진짜 좋은 거는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있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속에 진짜 좋은 것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럴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래요. 잘 봐요. 주님은요 이제 나 돌이키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들 내가 신문하고 너희들 국문하고 내가 너희들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을 내릴 것인데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줄 것인데 바벨론 왕이 너희들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다 종으로 잡아갈 것이고 안 가는 놈들은 다 잡아 죽일 것이고 그래도 숨어있는 놈은 온역으로 내가 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23장에 보니까 올라가 아수르를 역모했다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를 사모했던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붙였고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를 흠모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흠모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과학적인 세상,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깨지면서 그저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제 주님이 에스겔한테 말하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빼앗는데요. 누구예요? 에스겔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의 아내를 죽입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참 주님 너무하잖아요.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쓰고 죽으락하면 죽는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은혜로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딱 하나만 내가 니한테 있는 거 빼앗을게. 내가 빼앗은 게 그 아내예요. 저는 성경에 딱 이 부분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선지자는 말씀만 전한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동의 제청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하나님은 선포해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지도, 빼앗아놓고 그 와이프를 죽여놓고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말고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만약 저희 집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는데 제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너 울어야 되는데 울지마 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죽어서 너무 슬픈데 울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어야 돼요. 화장실 가서? 아니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한테 대단한 시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종이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부의하는 식물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부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조를 다 하잖아요. 조이금 돈으로 주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음식으로 싸가지고 가서 당신의 아내가 죽었군요. 막 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상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말라.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입술을 가리워야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그 말을 고하였더니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내가 니한테 있는 네가 아끼고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나를 빼앗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뭘 빼앗는 거지?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이 말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 비유적인 말씀들을 선포를 하고 저녁이 되니까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건지 뭘로 죽은지 모르겠는데 탁 죽어버렸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명령대로 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을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가리지 않고 신발을 신고 머리를 동여매고 사람이 부여하는 식물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당신 아내가 죽었으니까 초상이 났는데 초상이 났으면 초상을 치르는 사람답게 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냐? 그러면 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여 너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고 말을 쉬지 않았단 말이여.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즉 이 사람들이 울고 싶어도 너무 어기가 막히면 울 수도 없는 경우가 나오죠. 이런 경우를 앞으로 너희들은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울지도 말고 항상 신발을 신고 있고, 그죠? 머리는 동여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먹지 말고 금식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이런 삶들이 앞으로 이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죠?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날 때가 되면 이제 에스겔의 입이 열립니다. 온 세상이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다른 말 7년 대환란이 오게 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이제 또다시 입이 열려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환란 시대에는 환란의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나와서 스무나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큰 사역을 한번 이룹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하는 자들을 보고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는 환란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성경에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 소아시 7교회 중에 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스무나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그죠? 들마다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이긴 자들이 들마다 올라가고,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란 시대 때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고, 이렇게 순교하는 순교자의 관념, 그게 바로 스무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날, 네 입이 지금은 닫혀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입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 뭘 전하겠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간 두 증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두 증인이 하는 일이라면, 환란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할 것이다.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잡혀서 순교한다면 너희들은 순교자가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다면 너희들은 지상재림하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가르치면서 그 시기와 때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에 두 종류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는 종류와 이방 나라에 들어갈 종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는 이런 일까지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집사님.